안녕하세요. 이슈앤미 진행하는 지성은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월 한 달 동안은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뉴스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히 한반도에 둘러싼 많은 뉴스들이 아주 큰 뉴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북한에 억류 중인 3명의 미국인들이 무사히 미국으로 귀환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10일 새벽 2시 버지니아의 앤드류 공군 기지에 이제 3명의 포로로 잡혀 있던 한인들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비행기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가장 먼저 카메라에 잡힌 사람은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그 미국 대통령이 3명의 미국인들, 억류 중에서 자유를 맛보았던 3명의 미국인들을 안내하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공군 기지에는 200여 명의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고, 또 미국의 행정부의 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3명의 미국인들이 자유를 맛보고 그리고 미국으로 소환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 하나만도 굉장히 큰 뉴스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보도되었던 6월 12일 날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회담한다고 하는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결국 그 두 정상이 만나는 그 회담에서 실질적이고 아주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모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또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선언하는 그 평화의 그 메시지가 결국은 포로 귀환, 무사 귀환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이제 제거되므로 두 정상이 만나면서 아마 실질적인 그리고 놀라운 뉴스거리를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뉴스를 통해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 뉴스를 접하고 또 이 세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동철 씨, 그리고 토니 김 씨, 그 다음에 김학송 씨, 이렇게 3명의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인이면서 한인들이죠. 먼저 김동철 씨는 버지니아 페어팩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2001년도에 중국 연변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약 10여 년 동안 북한을 왕래하면서 무역 그리고 호텔업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었던 그런 활동했던 김동철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 토니 김 씨는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가 교수로 젊은이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낮은 선봉 지역에서 보육원, 우리로 얘기하면 타가소나 고아원 같은 곳에서 그들의 먹을거리 그리고 입을거리를 제공했던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쳤던 분이 바로 토니 김이라고 하는 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 김학성 씨는 원래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이죠. 조선족이면서 중국 사람인데 그분이 중국에서 농업을 전공했고, 그리고 자기가 전공한 그 농업을 가지고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농업을 가르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은 유기농 발효 비료를 생산해서 그걸 통해서 황폐한 북한의 땅을 옥토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1995년부터 1910년 사이 미국 LA에 와서 신학대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2008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 분의 활동들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참 선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그런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북한 당국과 북한의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 세 사람의 모든 죄목은 뭐였냐면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는, 그리고 간첩행위였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죄목이었지만, 사실은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그들의 삶은,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귀한 삶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석방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학송이라고 하는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비전 50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지원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작년 5월 달에 북한에 억류됐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분이 상황에 대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사실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풀려날 건지, 그리고 그들이 그 감옥에서, 억류된 곳에서 정말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무사히 우리들 품으로 돌아올지 아무런 어떤 소망이나 기대는 없었습니다. 단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달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평양 방문하는 일들 중에서 억류 중인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귀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 선교단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한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갇혀있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를 맛보고 해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귀한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억압과 모든 포로 상태에서 자유롭게 놓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적인 억압이든 정신적인 억압이든 아니면 심리적 억압이든 아니면 정신적 억압이든 죄의 억압이든 그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해방의 역사이고 자유의 역사이고 억압과 포로에서부터 풀려나는 역사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자유를 맛보고 포로 상태에서 해방을 맛봤던 사건, 그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억압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인도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약의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파샤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억압과 착취와 노예 상태에서 다시 자유를 맛보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무사히 귀환했다고 하는 소식이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때로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로의 왕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의 사역,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마치 취임사와 같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본인은 이 땅에 자유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또 마이크 폼페이오라고 하는 국무장관,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눌려 있고 노예 상태로 있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무사히 귀환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며 그 일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때로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 평화의 일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반도에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독교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